찬송가 377장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 377장 찬송입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나는 순례자이니 나는 심히 연약해도 주는 강하옵니다. 하늘 양식 먹여주시옵소서. 수정 같은 생명수를 마시도록 하시며 불과 구름 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요단강을 건널 때에 겁이 없게 하시고 저기 배는 가나안 땅 편히 닿게 하소서. 영원토록 주께 찬양하리라. 주께 찬양하리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41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절에서 20절까지 구약성경 1016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아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촉에 같게 하매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목공은 금 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가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네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네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 나무와 화석류와 들 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아멘. 우리가 이사야서의 후반부는 포로로 끌려가 있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다시 회복되어 돌아오게 하실 것을 미리 알리면서 비록 포로로 끌려가 있을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믿음으로 잘 견뎌내도록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도 이 일을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켜 주시는데 오늘 본문은 몇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역사를 운영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요. 두 번째 주제에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도우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셔서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지만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는 약속을 해주시고요. 세 번째로는 새 창조를 이루시는 하나님, 그들이 폐허가 된 땅으로 돌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마치 천지를 창조하시듯이 그곳에서 새로운 창조를 이루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곳을 인도하시겠다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내용을 조금 자세히 살펴봅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역사를 운영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 결과가 완전히 다 드러나기 전까지는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셔도 그 결과를 우리 눈으로 확인해 보기 전까지는 믿지 못할 때가 많은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일로 인해서 마치 재판을 통해서 법리적으로 다투어 보고 또 증거를 보면서 한번 따져보자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또 한번 따져보자는 거죠. 그래서 1절에 보면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아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그랬습니다. 이거면 섬들아 민족들아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섬처럼 멀리 포로로 끌려가 있는 자들 그리고 모든 주변에 있는 민족들 한번 보자는 겁니다. 힘 있는 나라와 민족들이 자기가 역사를 만들어 간다, 역사를 개척해 간다, 역사의 주인공이다 이렇게 주장할지라도 실제로 역사를 운영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누군가 한번 따져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그랬습니다. 그럼 이게 중요한 얘기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 공의로 불렀다 하는 겁니다. 이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 공의로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사왕,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세워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주변 나라들을 티끌같게 초계같이 무력화시키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하나님이 바사에게 힘을 주셔서 이 페르시아 왕국이 이전에 아무도 가보지 못했던 길이라 할지라도 그곳까지 안전하게 다니면서 전 세계를 정복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 후에는 그를 하나님께로 불러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수행하는 도구로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에서 해방되어서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사실 이런 일은 세계사적으로
딱 한 번밖에는 없었던 일입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왜 그렇게 했는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세계를 정복하고 바벨론을 멸망시킨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고레스 칙령을 제정해서 반포하였고,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 고레스 칙령으로 인해서 본국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자, 이렇게 한 것이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페르시아에 의해서 그가 다시 돌아오게 될 때 이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4절에 보면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 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한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이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이 두려움에 빠진 자들이 서로 힘을 모아서 대항해 보기도 하고, 또 그들이 서로 모여서 아무런 이 힘과 능력과 의미가 없는 헛된 위로로 서로 위로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들이 의지하는 우상들을 총동원해서 우상의 힘을 빌어보는 것, 그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어떤 대책을 세운들 그것을 거스를 수 없고, 또 자기네들끼리 어떤 말로 위로하고 자신들의 우상을 붙잡고 매달려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역사의 주관자, 역사를 운영하시는 분은 하나님임을 깨닫고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어떤 일이라도 이 일을 움직일 수 있고 이 일을 운영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주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면 여기에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도우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신다라는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의지하지 않는 자들은 무기력하게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면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도우시고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는 것이죠. 세상을 두렵게 하고 세상을 정복했던 페르시아의 고레스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두렵게 만들지 않으실 거라는 거죠. 만약에 고레스가 자기 멋대로 날뛴다면 누구인들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 고레스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고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런 큰 피해를 주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요,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유다 백성을 부르십니다. 유다 백성들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와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면서 그들은 사실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방 민족에게 이렇게 패하고 또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된다는 것을 눈으로 목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셨나, 이런 이제 큰 트라우마를 겪게 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부르시는데 이 호칭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주 사랑스럽게 다시 부르시는 그런 호칭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그렇게 부르시면서 다시 회복할 것을 약속하시고, 또 땅끝까지 포로로 끌려와 있던 자들을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불러오실 것이라고 약속하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 보면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했지만 하나님이 미워서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랬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웬만한 분들은 아마 성경에 밑줄을 그어놓고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다시 힘과 용기를 얻는 말씀이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와 함께하고 너를 참으로 도와주고 굳세게 할 것이다. 이 약속을 붙잡고 우리는 힘을 얻곤 합니다. 본문의 배경과 연결을 시켜보면 이 페르시아 바사 제국이 일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바사 제국의 파죽지세로 나라들을 정복하는 것을 보고 두려움에 떨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도우시는 손길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페르시아가 바사가 온 세계를 정복하고 나서 그 다시 흩어져 있는 나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더 큰 구원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했던 자들에게 행하실 일들을 말씀합니다. 보라, 네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망하게 하고 또 고통을 주었던 자들, 그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될 것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도 만나지 못하게 될 것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되어 허망하게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했던 자들은 하나님이 그대로 보응하셔서 그들과 똑같이 그런 수치와 욕을 당하고 멸망하게 하실 것이지만 13절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심판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 오른손을 붙들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우리의 실존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이렇게 부릅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그러니까 비록 지렁이 같고 또 버러지 같은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시고 그를 붙드시고 그를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전에는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상황이 완전히 역전됩니다. 그래서 15절을 보면 하나님이 유다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아서 유다를 대적하는 자들을 다 부스러기로 만들고 겨같이 만들어 버릴 것이다 그랬어요. 또 16절에 보면 그들을 까부르고 바람에 날려 흩어버리셔서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때로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것처럼 시련을 겪어도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우리를 도와주신다. 오늘 본문에도 여러 차례 반복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도우실 것이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제는 새 창조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저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오고 나면 사실 예루살렘, 유다 땅은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은 새 창조를 이루듯이 새롭게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을 보면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가련하고 가난한 자는 고난 중에 있는 자를 의미하죠.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자들, 그리고 그들이 먼 광야길을 또 건너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그 과정, 그 과정이 가난하고 가련한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할 때, 또 광야를 건너올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갈증으로 혀가 말라서 입속에 달라붙을 지경이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 하나님은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한 이스라엘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18절 말씀에 보면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에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산에 강도 내시고 샘도 터지게 하시고 못도 생겨서 물이 고이게 하시고 샘 근원에 샘물이 샘솟듯 솟아나오게 하시겠다 말씀합니다. 자, 그러니까 사실 광야가 되고 사막이 되는 것은 물이 없어서 그렇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될 때 그곳에 새 창조의 능력으로 물된 동산과 같이, 그리고 에덴 동산에 강 네 줄기가 흐르면서 곳곳을 생명수로 만들었던 것과 같이 하나님은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셔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데 부족함이 없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19절 말씀과 같이 광야에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량목을 함께 둘 것이라 그랬습니다. 광야, 사막 이런 곳은 나무가 자랄 수 없는 곳이고 심어도 죽을 수밖에 없는 곳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물을 내셔서 각종 나무들이 자라나고 실과들이 맺히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는 것이죠. 그래서 20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이것은 도저히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서로 깨닫고 고백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직 생수의 근원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도우시고 또 새 창조를 이루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 배후에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늘 도우시는 분이다. 그리고 새 창조를 이루셔서 우리가 볼 때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하나님은 이루시는 분이다. 이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면서 도우시는 하나님과 함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역사를 운영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고 새 창조를 이루셔서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늘 이 세상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역사의 주인이시며 이 역사를 운영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사오니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을, 기도의 제목들을 살피시고 이 모든 일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라 말씀하셨사오니 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보이지 않는 주님의 손길로 우리를 돕고 계심을 삶을 통해 매의 순간 깨닫고 고백하며 간증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새 창조를 이루시는 하나님, 황폐하고 무너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다시금 찾아오셔서 에덴 동산으로 만들어 주시고 물된 동산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건강과 물질과 또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 황폐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로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곳마다 응답받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우리 모든 삶을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